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시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장애물을 가지고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벅찬 뜨거운 사랑으로 대한민국을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공복과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 땅 거짓과 권모술수와 그 땅 모략들이 아버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진리와 긍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대지를 덮는 것처럼 이 땅을 충만하게 능력 있게 가득 덮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 나눠져서 아버지 반목과 질식,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다툼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나눠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상처난 아버지 그들의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성령의 불을 주시고, 거룩한 봉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동과 서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위쪽과 남쪽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영광의 복음을 담아내는 위대한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불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가득 채워져 가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아버지 모든 교회들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그 땅 속된 것이나 그 땅 악한 것이나 그 땅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속이는 것이나 아버지 거짓이 반지지 않는 거룩한 나라, 정직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엉덩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에 나있는 옥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깊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버지 우리 마음의 장애물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입으로 잘못했던 것 용서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잘못했던 것도 용서하시고,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품었던 수많은 죄악들도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주께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오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주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주의 강가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의 긍휼에 아버지 강에 나와 싸우니 깊숙하게 잠기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아버지의 연약함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깨끗하게 씻겨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마다,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선교사님들, 외국의 교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로 충만히 덮어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게 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게 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게 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주께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의 흐름을 막는 돌을 제거하라. 영적인 흐름이 흘러갈 때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라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저희들 한 토막을 읽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냥 바로 죽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 죽은 지 얼마나 됐냐? 여러분,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으면,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났어요. 4일이나 지나가지고 여러분 그 더운 그 유대 나라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감옥에 이제 무덤 속에 집어넣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 상태예요. 이미 이 땅과 완전히 이별을 한 이 사람, 이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냐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죽은 지 4일이나 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살아나는가? 오늘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 하늘의 뜻과 그리고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라. 이 베다니가 아주 가난한 예루살렘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베다니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 쪽에, 그래서 여기에는 문둥병 환자들이나 그리고 가장 이 베다니라는 말 자체가 가난하다, 불쌍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마을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마리아,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둘째 여동생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늘의 뜻은 뭐가 있었냐? 나사로가 죽을지라도 이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는 뭘 가지고 있었다? 하늘의 뜻, 정해진 뜻이 있었고, 그리고 이 정해진 뜻이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렸죠. 언제까지 기다렸냐?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가지 않으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자,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그리고 이 나사로를 뭐 했냐? 살리려고 하는 하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저 너머의 세상 가운데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란,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적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진행이 됩니다.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어떻게 하냐, 죽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하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뭘 줬다고요? 그 마르다에게 레마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를 통하여, 그의 오라비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는, 여러분, 사람 각각 개인마다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와야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의 앞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성취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 여러분 로고스로 줬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것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고? 여리고를 정복하도록 여리고를 너희들에게 다 넘겨주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각각 개인에게, 각각 공동체에게 주는 레마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래서 계속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는 7번을 돌아라. 그러면서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러니까 성벽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데는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려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에는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나에게 기계적으로 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일천번제 축복의 비결이라는 이런 분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강사료도 안 받아요. 자기가 돈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천번제를 통해서 자기가 받았던 축복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김해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1000번제를 3분이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그렇게 정말 어려운 분들이, 2분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1분은 정말 경제적으로, 여러분 방이, 그 살고 있는 방이 우리 앞에 강대상 요거밖에 안 돼요. 집 전체가 화장실, 부엌, 방부터 해가지고 누우면 다리가 끝까지 다리가 쭉 안 펴져요. 그런 집에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1000번제 할 때 매 예배 때마다 10,000원씩을 냈습니다. 1천 하면 얼마죠? 1,000,000원이죠. 1,000,000원.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분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기 전에 말렸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아니요, 저도 축복받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꾸역꾸역 결국은 1000번제를 여러분 다 채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축복은 여러분 그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한 3분이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1000번제를 이 장로님에게 준 거예요. 장로님에게 너 1000번제 해라고
주님이 이 사람에게 준 것이지 자기에게 준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뭔가를 복 주시려고 그의 마음속에 레마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는 이분의 간증을 듣고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계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각각 개인에게 주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처럼 약속도 안 했는데, 아니 나사로가 살았네, 알았어. 우리 어머니 죽은 지 이틀 됐지, 알았어. 무덤에 가지고 무덤 다 파헤쳐놨고, 여러분 나사로에게 했던 것처럼, 나사로야 엄마 나와. 여러분 죽어가지고 이 땅의 인생 모든 수고를 다해서 영안실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아니야 장례식 갈 수 없어요 해가지고, 여러분 나이든 연세 드신 부모님이면 몰라도 어린 자녀가 죽으면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주님이 뭐부터 하셨다고? 너희 오빠 살려주겠다 약속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겠다 약속도 안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각각 개인에게 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레마가 올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산에서, 죄송해요, 아침부터 좀 이런 걸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여러분, 한 번은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허리 디스크를 고치는 비법을 알려준대. 허리 디스크 고치는 비법. 그래가지고 온 성도들이 귀가 쫑긋해가지고, 왜냐 허리 아픈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예배 가운데 참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여자 집사님이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허리가 아파서 죽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한데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참 하는데 주님이 화장실 청소해라 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리 아픈 이 여자 집사에게 화장실 청소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뜨거워지더만 갑자기 뭐 했다고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나은 거예요. 뭐 하다가? 화장실 청소하다가. 그래가지고 허리 비법, 낫는 비법, 디스크 고치는 비법을 가르쳐준다 해서 이 간증을 하고, 갑자기 여러분 교회 청소 당번을 정하는데 갑자기 화장실 청소에 여러분 허리 아픈 사람들이 대거 지원한 거예요. 누구를 제가 진짜 누구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저 사람 좋아한다고, 내한테는 안 시키고 저 사람 좋아한다고 내한테는 시키지. 화장실 청소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제가 입장이 곤란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좋아하는데 화장실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밖에 없는데, 여러분 두 사람밖에 못 시키는데 여러분 한 시간마다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러면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한 주는 이렇게 쫙 시켰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 허리가 더 아파요. 허리가 더 아파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이죠? 자기에게 주님께서 너 화장실 청소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 화장실 청소해, 이렇게 레마로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약속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약속을 안 받은 거예요. 주님께 안 받고 화장실 청소하다가 거짓말이네, 이렇게 아무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뭐가 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레마의 말씀이 각각 개인에게 올 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성취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살아난 데는 하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르다에게 너가 오빠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라, 살려줄게, 확실하게 뭐 했다고요? 주님의 레마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참 교인이 참 엉뚱한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참말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 자체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게 앞에 조건이 뭐냐? 집을 떠나. 그래서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주님이 나를 창대하게 만드신다고 나는 가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야, 그 말이 아니고, 오늘 여기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이 말아, 주님이 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자기가 딱 읽고 마음에 딱 왔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가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가슴에 각인이 되도록 확실하게 주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게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하나가, 여러분,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뭐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11장 39절과 40절에 보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는 여러분, 이것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니, 오늘 이기에 일어나도록, 이 나사로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 마르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이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살아난다 하니까, 여러분,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 가운데 기적이 창출이 되어지고 만들어집니다. 주님이 레마로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지 내가 마음에 든다고요.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딱 믿으면 그것이 현실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지금은 바라고 있지만 이것이 실상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어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란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란 것이죠.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록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것이죠.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미래에 일어나지만 그 미래에 일어날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것이죠. 이렇게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그가 12해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지만 그분의 옷만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는 뭘 가지고 있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거적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이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돌을 옮겨놔야 합니다. 뭘 옮겨놔야 된다요? 돌을.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아라.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놔라 그래.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돌이지만 여러분 이 돌은 결국은 마음속에 먼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여러분 죽은 자를 무덤을 열어나는 이야기가 이거는 너무나 비이성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성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의 돌이 가슴을 깡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돌들이 어떻게 하냐? 밖에 있는 돌들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돌이지만 이 돌은 마음에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마음의 돌을 옮겨놔라 그 말입니다. 마음의 돌이 옮겨질 때 밖에서 돌이 옮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돌을 옮겨놓아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놓으니 돌을 옮겨놓을 때 그때 주님이 비로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돌이 있는 거예요. 가슴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오려고 할 때 하늘의 영광이 밀고 들어오려고 할 때 사람의 마음속에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을 어떻게 하라? 옮겨라. 그래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때 돌들을 옮겨 놓을 때 그때 기적이 예수님이 그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되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러니까 성을 돌아야 뭐가 일어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높이가 14m에서 15m가 돼요. 여러분 두께만 해도 4m가 넘어요. 그 위에는 전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러분 맨도날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 시대 최고의 건축물이에요. 여러분 그 성이 어떻게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져요? 여러분 뺑뺑뺑뺑 매일마다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 돈다고 해서 무너진다는 것은 그것은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였냐?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서 돌았던 거예요. 순종하면서 도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더란 것이죠.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나사로는 이렇게 여러분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법칙은 요 세 가지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기적으로 채워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있을 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야 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전차 부대가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에서 400만의 사람들이 모세가 뭐 하는지 막 빨리 하라고 뭐하냐고 지금 다 죽게 됐다고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한다고 막 오만 잡소리가 나올 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마음을 안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지팡이를 내밀어 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모세가 내밀기는 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저게 도대체 뭐냐고 지팡이 내밀고 저기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나이 험먹었다 저기 뭐하는 짓이고 지금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주님이 갈라진다 하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갈라진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팡이를 내미는 것입니다. 내미니까 어떻게 됐다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도로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러거든 요단에 들었으라 하더라. 여러분 요단에 못 들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건널 때 요단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 건기 때는 1m도 안 돼요. 요단강이. 그래서 그냥 걸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약 30m밖에 안 돼요. 물이 1m에 30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기때가 문제예요. 우기때가 이것이 1.6km가 돼요. 강이요. 강의 폭이 1.6km가 돼요.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서 깊이는 3에서 4m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헤엄 잘 치는 사람도 1.6km를 헤엄해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장거리 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들이 여러분 가축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물건들을 등에 짊어지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데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천만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요단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눈앞에 1.6km가 되어지고 여러분 여기서 요단강의 길이가 폭이 1.6km가 돼요. 3, 4m가 되는 물이 출렁출렁하고 막 넘실대도 마라. 들어서라. 그러면서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쳐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진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서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1.6km의 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강에 발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뭐겠죠? 아니요. 하나님 빠져가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법궤는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네 사람이 짊어져 가다가 강에 빠져 죽어요. 이것이 걸어갈 수가 3, 4m가 되는데 어떻게 수영해서 가는데 어떻게 이 금덩어리를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제사장들은 뭐 한다고요? 안 된다고. 그의 마음의 돌들이 이야 빠진다 빠져 물에 돌들이 계속 여러분 심장이 고동치는 것처럼 안 된다고 계속 의심의 심장들이 계속 뛰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의 고동치는 심장의 소리를 여러분 짓밟아 버리고 강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의 흐름을 막는 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뭐가 있었죠? 돌이 있었죠. 돌. 이 돌을 옮겨놓지 않았다면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공급되길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늘 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의 선입견입니다. 세상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속에 죽은 지가 4일이나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요? 그래서 그의 선입견,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상식의 기준에서는 이 주님의 명령이 그에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설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식, 이 먼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묵은 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두 번째 돌이 뭐냐? 주변의 시선이에요. 시선.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시선이 의외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막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용기, 기꺼이 1.6km나 되는 그 창이란 강을 들어설 수 있는 이런 용기, 기꺼이 예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가 뭐래도 저 바보들 위에서 오줌도 샀을지 몰라요. 오줌이나 받으라 하면서 쫙 군사들이 쫙 써가지고 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수많은 이런 주변의 시선이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행위들을 비웃고 짓밟아버리고 멸시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김 집사 열심히 막 새벽기도 다니죠. 열심히 하는데 아이고 짓고서 꼬라지 본 게 더 안 되네.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할까 봐.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할까 봐. 여러분 장로님들이 되고 하면 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장로인데 꼬라지가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바라보지 못하고 멸시하고 조롱받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의 시선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기적을 막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안 되어질까 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과 42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시더니 그러고 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함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여러분 이 주변의 시선들, 그래서 이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그것이 관습적으로 금지가 되어져 있는 시대예요. 돌문을 옮겨 놓는 것은 관습적으로 금지가 된. 아니 저것들이 미쳤나? 오빠가 죽었다고 돌문을 연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게 만드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관습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의 시선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묵은 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누가 제일 많이 조롱하느냐?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유 신집사 아이고 저기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뭐 하나님이 잘해 주시는데 하면서 염장을 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에 천불을 낼 때가 그때나 불 붙어가지고 집이 활활 타고 있는데 쑥유 갖다 붓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생각, 진리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관진들이 잘못된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이 생각들이 여러분의 묵은 돌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막 치러내는데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니래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보세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경관진이 뭐냐? 모든 이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론들이 경관진이 이 진처럼 여러분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리고 모든 생각 경관진이 뭐냐?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리고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돌이 됩니다. 이 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경관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너뜨려. 이것이 무너져야 기적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파도 치듯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로잡아 이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 생각을 복종시켜야 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생각을 복종시켜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이 진리에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참 마지막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다만 내 고집 뭐가 있다고요?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뭐가 있다고요? 고집. 이거 똥고집 있어요. 똥고집. 이거 우리 권사님들 보면 한 80, 90 가면 연세가 드셨는데도 그분만의 똥고집이 있습니다. 음식을 하는데도 아니 이걸 해야지 이걸. 여러분 경상도에 가면 김치 달 때 산초를 넣습니다. 산초. 여기는 잘 안 넣죠. 아니 산초를 넣어야 김치가 되지. 산초 안 들어간 것이 뭐가 김치냐 이렇게 막 산초를 딱 볶아가지고 묵 집어넣어요. 김장할 때 보면 머리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김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대빵 하나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입을 대요. 그래 가다 보면 김치가 이상해져. 교회 김치가 맛이 하나도 없어. 이거 희한한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김치가 이상해. 아이고 제가 개척할 때 김해에서 김치를 보내주는데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결국은 다 버렸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그 음식물 쓰레기만 잔뜩 갖다 버리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냐? 똥고집이 있는 거예요. 똥고집. 그리고 오늘 이게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듯.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쌓이냐?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일어난.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돌이에요. 돌. 이 돌이 있는 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집을 죽여야 돼요. 고집이 바싹 부서져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에게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가요. 결국은 진노받습니다. 진노받아요. 결국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걷어내야 될 뭐가 되냐? 예,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없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고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간적인 육체적인 육신에 속한 고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고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여러분 감독의 자격,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예요. 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목사는 하나님의 청지기죠.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가 뭐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이것이 첫 번째 자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이 뭐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목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거는 잘못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격이 뭐냐? 고집이 없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고 주의 성령이 이야기하면 아멘, 나의 생각과 다르도 아멘, 딱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영의 흐름을 막는 돌을 제거하여야 기적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파도처럼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세상의 선입견이에요. 상식에. 기적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주변의 시선이에요. 주변 시선에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응답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응답 안 되어질까 봐 두려워해서 응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에는 항상 뭐가 오느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에는 뭐가 없다고?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응답할 때도 하나님이 뭐가 없을 때 응답이 된다고. 마음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딱 사라질 때 그때 응답이 돼요. 기도 응답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주변의 시선이 여러분을 하여금 마음에 여러분 돌이 되어져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돌처럼 있습니다. 이것이 걷어내야 여러분 가운데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도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거룩하신 아버지, 왜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내 인생의 무거운 돌들이 무엇인지 영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돌들을 제거하며 날마다 레마의 말씀으로 내 영혼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땅 가운데 알아가신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여 세상의 선입견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수많은 시선들이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아버지 나를 절망시킬 때에도 아버지 철저하게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불굴의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 염려도 걱정도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들이 온전히 진리의 지배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말씀 외에 아버지 하나님의 육적인 고집이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며 믿음으로 날마다 나소리에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경험하는 아버지 거룩한 간증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채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기회를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아버지 그 죽음의 아버지 그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사후에 일어날 죽음 너머의 아버지 일들까지도 통치하고 관리하시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예물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애타는 열정을 받아주시고 못다한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머물러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어린 자녀들과 그리고 손자 손녀들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 잡아주시고 평생 온 가족이 믿음에 부유한 그런 아름다운 성김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풍요가 아버지 하나님 강물 흐르듯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대지 위에 흐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강 옆에 아버지 수묵이 우거지게 하시고 그 강에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하시고 아버지 강 옆에는 많은 약초들이 아버지 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농산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헌금하며 귀한 사역을 섬기며 같이 동역하는 그 귀한 섬김의 손길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아 주시고 아버지 영광의 날에 아버지 그들이 풍성하게 거두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날마다 주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믿음으로 바라며 헌신하며 돌을 옮겨놓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외국의 교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동역하는 전 세계 동역자들과 그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전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